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졌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여정의 마무리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향하였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또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앞부분의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입니다. 지금의 계산법을 하면 1.5마일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였고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은 제자 둘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31절과 3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려가서 만나고 그것을 그 임자들에게 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푸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고 그대로 그 모습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시대 보면 거룩한 목적, 하나님 앞에 희생하거나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 거룩한 것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짐승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전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또 한편으로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목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신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모습이 35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실 때에 그들의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길을 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뭐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별한 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걸 길가에 넣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 앞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에 걸쳐놓고 또 그 길을 펼쳐가는 모습을 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 밑을 내려오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무리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 요한복음도 무리들만 나와 있지 그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을 제자의 온 무리라고 특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자신이 본 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이 제자들이 온 무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는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인용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쁨,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급진, 가장 좋은 표현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이 제자들이, 온 무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과 오늘 제자들이 하는 이 고백, 이 찬양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였는데, 이 제자들의 무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늘에는 평화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니라. 다르게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차이점은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엔 평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무슨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배척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항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 외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왜 소동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리새인은 오히려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나친 행동,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이 지나친 행동들을 중지시켜 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는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살아있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왕임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기쁨과 또 그런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과 자신들이 기준에서 맞지 않는 죄인들 또 가난한 자들 또 창녀들 세리들 정말 자신의 기준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사명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은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모습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난, 고통, 그 아픔, 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겉옷을 펼쳐놓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떤 시상식이나 행사일 때는 레드카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드카펫을 통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레드카펫을 얼마만큼 펼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레드카펫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펼쳐놓고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가는 사람인지 그 레드카펫을 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앞에 펼쳐놓고 그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레드카펫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그 순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오신 길을 준비하는 제자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나아가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사용되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고난당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주를 향한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우리가 제자들이 펼쳐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 앞장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하여서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또 소통하고 그 안에서 또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유스 패스터 우리 새로 오신 정태근 목사님과 또 유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 있을 목자, 목녀, 영통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자, 목녀, 또 예비 목자, 목녀, 우리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또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19일에 있을 우리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또 선교 컨퍼런스 하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선교 캄보디아 장선교 선교사님을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원 권사님, 교현철 집사님, 박명철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